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가서 70명이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거기서 눌러 앉아 평안하게 지내다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하급속도로 번창을 하여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그렇게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의 그 쇠사슬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 모세라는 선지자를, 훌륭한 영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의 이집트에서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그들이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퉁거리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데 불퉁거리고 불순종하다가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시간을 허비하며 돌게 되죠. 애굽에서 출발했던 장정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난 자들이 40년이니까 또 그 인원을 채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에 이르는 60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디 맡겨놨던 걸 도로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건지하게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진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모세도 결국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질 못하고 가나안 건너편에까지 와서 느보산에 올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생애를 마치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에 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냥 건너가질 않고 가나안의 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쉽지를 않는 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이제 타지에 나그네처럼 들어가면은 가장 쉽게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기생집, 주막집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아무라도 갈 수 있는 나그네들이 쉽게 들어가는 것, 묵는 곳. 기생 나합의 집에서 2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정탐하러 왔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여리고성 왕이 2 정탐꾼을 이제 체포령을 내려서 기생 나합의 집 앞에까지 도착을 해서 군사들이 도착해서 기생 나합에게 네 집에 들어온 그 2 사람의 정탐꾼을 내놔라. 그런데 이 기생인 이 여인 나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2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해가지고 무사히 다시 요단 건너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오늘. 그래서 오늘 그 무사히 도착했던 2 정탐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던 기생 나합, 그 기생 나합의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생나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생나합,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에요. 첫째,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진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냥 고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는 대상이에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계속 쳐 죽이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이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이건 역사예요. 그 죽어야 될 기생나 가나안 족속.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히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대답도 안 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가까이 달라붙으며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자녀의 떡을 떼어서, 이건 자녀들이 먹어야 될 것을 개들한테 던지는 거 옳지 않다. 너는 개다.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나안 여자, 예수님도 무시해버리는, 개로 무시해버리는 개 같은 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두 번째,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 뭐 여자 남녀 평등의 시대, 거리낄 것이 없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인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항상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여자는. 그런 여자의 신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생이었던, 어느 누구라도 다 천박하게 생각한 비천한 신분의 기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장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벽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 오늘 우리를 교훈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는 성경의 등불의 사명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믿음과 행함이었던 것이다. 이 믿음과 행함은 편안하니까, 퇴임했으니까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할 일 없으니까 오늘 주일날 막내딸한테 아빠 오늘 뭐 스케줄 없나? 아빠 오늘 아무 스케줄도 없는데, 그럼 나 교회나 갈란다. 그러면 교회나 갈란다 하는 식으로 이룬 그런 믿음과 행함이 아니야.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어. 생명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확신하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를 합니다.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여리고 성은 지쳤으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자, 여리고 성은 나도 그냥 지나가자 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의 관문이에요.
정복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게 무너져야지 다른 데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기생이 그 정탐꾼을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그 정탐꾼을 구해줬습니다. 그들이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기 일보 직전에서 이제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서 따돌리는 이야기예요. 문 밖에 군사들이 와서 그 두 사람 정탐꾼을 내놓으라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그들을 올려보내서 눕혀놓고 3대로 덮어서 그를 숨기고, 맞습니다. 우리 집에 2명의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뒤쫓으면은 너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보낸 거예요. 자기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고 나니까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8절 말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제 따돌리고 이제 그날 밤 거기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가나안 땅, 가나안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정보는 어디가 빠르냐 하면 기생집 주막집이 빨라요, 사실. 거기가 정보는 진짜 빠른 거예요, 빠르게. 그 빠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 이 기생 라합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전에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오면서 광야길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 그 군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성문을 꽁꽁 잠그고 아예 용신도 않고 성 안에 그냥 있었어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성문을 꽁꽁 잠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 뭐 싸워야 싸움이 되지.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세상에 바닷물을 순식간에 마르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치게 해가지고 그게 큰 대로처럼 민족이 바다 가운데로 건넸다는 사실, 이런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우리가 지나만 갈 테니까 당신들의 공물을 해치지 않고 그냥 길만 한번 내주시면 우리가 지나만 갈 테니까, 이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온과 옥을 왕을 다 죽이고 그 백성들을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는 너희들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아무도 없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신이 바로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생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 잘 알죠? 우리 그 노래 가사 한 말인데 둘이 사랑을 했어요. 갑순이만큼 갑돌이를 사랑한 사람도 없고 갑돌이만큼 갑순이를 사랑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어때요? 하고 내숭 떨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갑순이도 시집가고 갑돌이도 따라간다.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게 가사 말이에요. 마무리. 그러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빵입니다.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했더라면은
예? 정말 뭐 얼마나 쉽게 자연스럽게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혼사였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은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아요.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명한 얘기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단하게 본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정죄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그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좋다. 그럼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다 알았겠죠. 예수가 왜 자기의 야고보와 요한도 아비를 버리고 어미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공직자였던 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의 신분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 알지 예수가 누군지.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때 베드로가 톡 나서서 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다른 제자들은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속에만 있어요. 베드로가 턱 나서서 고백을 하죠. 오직 당신만이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당신은 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참남하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참남하다. 도저히 입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용어를 그렇게 쓸 수 있는 허투루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본래 시몬의 이름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면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그 훌륭한 신앙 속에 내가 이걸 기틀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어주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하늘 뜻이 다 된다. 이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증거된 19절까지 증거된 말씀. 이런 다 알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생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안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진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생 라합이 구해줬던 정탐꾼의 정보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여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기생 라합이 하는 말씀, 오늘 본문 그 뒤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기생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청하는 거예요. 간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줬으니 너희도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과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살려주라.
살려주겠다는 진실한 표를 좀 주라. 약속을 해달라. 그 뒤에 말씀.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약조를 한 거예요. 기생나비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진멸당해야 될 백성이 살아나는 지금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꼭 지시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생집을 절대 치지 마라. 기생 나합의 집을 치지 말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해내라.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기생집이 구원의 처소가 된 거예요. 기생집에 있었던 자들 다 살았어요. 기생집이 요새 말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무슨 집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기생의 심령이요. 기생은 돈 있는 사람한테 서방님 돈 떨어지면 이놈아 예산값 갚아라고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기생이요. 세상이 좋아서 갔다가 공부하고 힘들고 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대고 뭐가 좀 될까 하고 의지하고 또 편안해지면 또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기생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생 나합의 집은 구원의 초소가 되었는데 우리의 기생 같은 심령 마음도 구원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목숨을 걸고 지킨 믿음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탐꾼이 만약에 잡혔더라면, 도망가다가 이제 나중에 가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다 그때 거기서 잡혔더라면 수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정복시키지 못하고 함락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함락을 시켜서 결과도 시켰고 실제도 시켰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아닙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1, 2, 3 세 가지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약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그렇게 숨겨서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소망대로 바람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 지난주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간에 증거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다가 기생 나합의 믿음과 행함을 거기 언급을 했어요. 야고보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만은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아브라함처럼 그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거 아니냐. 기생 나합의 행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했더라 이 말이야.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히 그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더니 이 기생나합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족보에, 가나안 여인 기생 아닙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선진이 됐다. 믿음의 선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믿음의 선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비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42대 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빛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행함으로 승화된 줄로 믿습니다. 팔자가 고쳐졌어요. 기생 팔자가 아니요. 고쳤어요. 여리고 성에 그 많은 백성이 다 전멸을 하는데 그때 기생 나합은 살아남았어요. 그의 가족들은 다, 일가 친지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다 우리 가족들을 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1절부터 믿음에 관해서 얘기는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에 증거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믿음장에 당당하게 기생 나합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11장 말씀 31절 말씀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나 이렇게 상세하게 써지지 않아요. 상세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구절 해놓지 않았어요. 기생 나합은 청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구원받았도다. 할렐루야. 축복의 선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윗, 사무엘, 입다, 삼손, 바락, 기드온 다 그냥 글자 하나씩 이름 한 번만 나열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름 한 번만 나열하고 가버리는데 요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는데 그래가 순이한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합보다 더 귀한 팔자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게 고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죽지 아니하며 유업을 받는, 영생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는 감격시대입니다. 감격시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